사실 여러분 로마서의 구성을 보게 되면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특별히 8장에서는 이제 소망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9장, 10장, 11장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9장, 10장, 11장은요 보통 장이 아니에요. 9장, 10장, 11장 때문에 사실 교회 내에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9장, 10장, 10절을 교파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은 잘못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9장에서 11장까지 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예정론이라든지 그런 게 등장하거든요. 벌써 우리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우리 구원을 정해놨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아할 사람도 되게 많고 항의를 또 하나님께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막 역사 속에서 이 9장 11장 때문에 많은 분쟁도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9장에서 11장을 또 잘 공부를 하게 되면요 생각지 않은 구절들에서 생각지 않은 장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건지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기대를 갖고 9장에서 11장까지를 공부를 하는데 자 9장에서는 누가 등장하면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이스라엘이 서 있잖아요.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서 있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뭐 연합해서 이란을 침공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이 서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요. 현대사를 보더라도 이 특별히 중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을 이끄는 이스라엘의 수상이 네타냐후잖아요. 근데 네타냐후가 왜 이런 극단적인 그런 민족주의자로 바뀌었는지 여러분 다큐를 한번 보세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형이 네타냐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아랍 사람들에서 인질로 끌려갔어요. 인질로 끌려갔는데 그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엔테베 작전이라는 게 펼쳐졌는데 엔테베 작전에 20몇 명이 참여를 했대요. 20몇 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20몇 명 중에 한 명만 딱 죽었대요. 그리고 결국 구출해 왔는데 한 명이 딱 죽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지금 네타냐후의 형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공대 출신이에요. 지금 현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공대 졸업하고 잘 나가는 사람, 좋은 직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소위 말해서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로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5차례 수상을 지금 겸임하고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부패가 발견이 되면서 터지면서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에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원래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누구의 야곱의 그 영적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렘 우리 보통 세례명이라고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성경에 나온 인물 한 사람을 거기다 붙여주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 광야의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그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하면서 우리 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수많은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고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언약을 맺었단 말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헌법을 주는데 그 헌법이 바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지구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언약을 맺은 민족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족이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점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민족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은 독특한 그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민족에게서 났어요? 이스라엘 민족. 누구인? 어떤 인?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한 일이죠. 우리 한국인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구원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으로 오게 하셨어요. 이것도 독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특권과 특혜를 입은 이 민족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심하게 아프게 하는, 못돼도 너무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인들이 죽였지만 죽게 만들도록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유대인 차세대 지도자 아니야, 네타나후 같이 될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요? 바울이요. 근데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하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하고 다니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바로 당신네들이 죽인 그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우리는 체감 온도가요 너무 떨어져 가지고 느끼지도 못해요. 당시에 바울은 그냥 지명수배자예요. 지명수배자. 잡히면 무조건 죽이겠다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별히 또 바울은 이방인 구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저희들은 지금 이방인들 아니에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니까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로 취급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기 성전 근처에도 못 오고 여기 분당이라면 저 용인쯤 서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용인분들 죄송합니다. 용인쯤 서 있으라고 했던 분들인데, 아니 이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당당하게, 이건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들에 주로 나와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지금 뭐 충격적인 것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탈락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험 볼 자격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시험을 치는데 유대인들은 시험 볼 자격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 창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조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만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과연 제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더 이상 구원을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찬스조차 없었느냐? 그대에게 시험 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를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먼저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에게 큰 무엇이 있었고 또 그의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말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증거자는 누구십니까? 먼저 1절 2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만 생각하면요,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이라고 하는데, 루페가 근심이거든. 메갈레, 메가톤급 근심이, 슬픔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만 생각하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요? 쉼 없는 고통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쉼 없는 고통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좀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또 바울을 힐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을 내가 불러 세우겠다고 하면서, 바울이 내 양심이 물론 증인이지만 또 뭐죠? 내 양심과 함께 누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요. 누가 증거하고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양심과 함께 증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거는 자, 잠깐 쓰는 걸 중단하고 저를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몇 대째 예수 믿은 가정이 있어요. 몇 대째, 뭐 4대째, 5대째, 아니면 뭐 6대째 예수를 믿어온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1894년에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1960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가족들이 교회를 다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물론 안 나가면 다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 불쌍해요 그래야 되겠지만, 그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어왔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요, 너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이게 남이라 할지라도 그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족 중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분 가족 중에 분명히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 오늘 바울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큰 근심이 있고 커다란 슬픔이 있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말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를 생각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3번을 그 다음에 읽읍시다. 바울은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무엇을 받아 누구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봅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것들은 편지기 때문에 사변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추론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을 뭐죠? 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 자기 형제들,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아델포스가 이게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히라보 아델포스가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아니면 민간인들 중에서 뭐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어떤 그 불상사를 당했을 때 지국구까지 찾아가서 데려온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벨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형제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매로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아니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잘 어색한데 가면 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그냥 육신의 내 자매나 지금 교회 안에서 자주 만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자매들이 더 좋아요. 육신의 자매들은요 가끔가다 불편한 일이 일어나요.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참 힘듭니다. 이게요. 저도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불편한 전화를 하면요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반은 죽어서 나옵니다. 반은 죽어서요. 이게 이 형제간 골육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골육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살만하게 되면 서로 신세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인생이 그렇게 펼쳐집니까?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들은요 골육이라고 생각해요. 이 골육이라는 이 히라보 단어가 수구 게노멘이라 게노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구 게노온이라는 수구는 이것이 같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 있지 않습니까? 게놈 유전자 알죠? 그게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문으로 보자면요. 이게 유대인들끼리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 실제로 남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이 그들이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도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이 말이요 아나세마라고 하는데 아나테마라고 보통 얘기해요. 중세에서 어떤 이단이 나와요. 어떤 이단이 카타리파 이단이라는 중세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단을 정죄할 때 글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제일 앞에다가 아나테마 딱 하고 이 사람들의 잘못된 얘기를 쭉 열거하는 거예요. 아나테마 이거 시작해요. 이게 이단 정죄할 때 아주 전형적인 폼이 뭐냐 그러면 아나테마로 시작해요.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아 이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이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나테마. 이 무시무시한 단어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차라리 뭐죠? 이 끊어지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자매들이 살아난다면 자기는 그 진정 마음으로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요 100% 원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아니 진심으로요. 내가 지옥에 가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옥을 경험해 봤다면, 우리가 지옥의 실상을 우리가 안다면, 만약 그 영원토록 우리가 지옥에서 성경대로 산다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쉽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이런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이 마지막 표현으로,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어찌하든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가족 구원도요 내 마음대로 참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서 교회에 같이 함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요 가슴이 아프죠. 절대 저부터 시작해서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직도 내 남편이, 아직도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산이지 사는 것이 아닌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만 사는데 혹시 그러십니까? 그러시지 마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편하게 생각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큰 슬픔이 있다는 말을 우리도 써야 돼요. 정말 큰 슬픔이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있다고 믿지만 실제 우리가 그 앞에 간 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 통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나테마까지 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가졌고 어떤 특혜를 누렸습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냐. 아멘.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요, 그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적이라는 가수 들어보셨죠? 사실 뭐 그 사람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엘리트 집안이더라고요. 이게 부모님도 뭐 그 자녀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하고 뭐 본을 보여주고 모범적인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 다 공부 잘하고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애가 이건 그 저기 가정이에요. 가정법으로 한 애가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부활의 그 멤버 그 누굽니까? 그 머리 길고 다니네? 김태원이 거기도 엘리트 집안이더라고. 보통 엘리트 집안이 아니더라고, 김태원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도 김태원처럼 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하더라도 김태원처럼 되면은 그 음악에서 워낙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아주 정말 가정 분위기가 전체 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한 사람만 낙오가 돼버렸어요.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을, 구원을 받을 특혜와 특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걸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수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특혜를 이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전선에서 자자를 보세요. 구원전선에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떨어져 있어요? 마지막에 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를 영어로 the first라고 해요. the first가. 유대인들은 the first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the last로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어디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the last에 서 있던 사람. 근데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the first로 지금 와서 서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자기 동족이잖아요. 자기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가진 그런 특혜들이 얼마나 컸었는지 한번 우리가 헤아려나 보자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특권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양자됨.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광, 독사라고 하죠. 영광. 어떤 영광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출입할 수 있는 영광이었고, 이게 보통 영광입니까?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요? 이분들에게는요, 언약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게 되면 모세 언약도 있고 또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고 또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온 새 언약도 있고 많은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분들도 그냥 세상 사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070.
저는 070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자, 그다음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언약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어떤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율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십계명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이 법을 지키라고 하고,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 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율법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또 무슨 법도를 가르쳤어요? 예배라고. 나트레이야, 예배입니다. 내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예배 법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이 예배를 제사 드리는 법 없이 지내는 그런 민족도 너무 많은데 예배가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약속들이 있어요. 구약이라고 하죠. 구약이 뭐예요? 옛날의 약속. 신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약속. 수많은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들을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들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이런 특혜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조상들로 하자면 누구의 것이에요? 조상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디에 속한 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육신으로 하면 누가 나왔어요? 육신으로 하면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왔어요.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무슨 표현이냐면요, 너무 탁월한 사람 있죠? 너무 굉장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누구누구 보유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BTS 보유국, 우리나라가 BTS 보유국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 특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또 뭐죠?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특권들을 주셨고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정말 눈만 크게 뜨면 그 보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만 좀 주목해서 읽으면 먼저 메시아는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많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먼저 와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들을 통치한다 분명히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말에 1%도 동의 안 해요. 0.01% 동의 안 해요. 메시아는 절대로 고난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받아서도 안 되는 분이고요. 세상을 구원할 분이 왜 이렇게 범죄자들이 겪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며 범죄자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분들은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라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고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아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들은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성경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 같지 않도다. 떨어져 나간 것 같지가 않도다.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인들 편에서는 그 유대인들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모든 그 구원 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바울의 의견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과 맺은 그런 언약들이라든지 그런 약속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폐하해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때, 본래적인 정의로 할 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본래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 때는 어떤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7절 한번 읽읍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혈통적 아브라함의 씨가, 즉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의 성경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12절. 자, 창세기 21장 1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 약속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시킬 씨는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씨는 아니라고 말해요. 그 집안의 큰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집의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약속의 씨가 될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다 그의 씨가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 그 다음 100세 때 이삭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무엇을 이룰 자라고요? 약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룰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쓰지 말고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그 아랍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예, 자기들은 진정으로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해요. 이분들은 그냥 대충 말 안 해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는 그 아브라함의 떳떳한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약속, 구약에 나오는 약속들이 이스마엘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근데 아브라함도 좀 급해가지고 이삭에게 사라가 계속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 엘리에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갈, 이런 여인들을 취해서 이루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도 놓고, 그렇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아니고 뭐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이 바로 약속을 성취할 약속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요, 이런 것들을 차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으로 보지 않고 그거 왜 그래야 돼? 왜 이스마엘은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게 되면요, 답이 없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취급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봐라 다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요.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들은요,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게 되면 성경 기록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연적인 이성으로 다 이해해버리면, 원래 네이처 자연이라는 말하고요, 이성 리즌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자연신학, 이성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구원의 결정에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요,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즘 와서 구원론을 무너뜨리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분들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성경에 근거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로마서 9장은요, 이성적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들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래도 큰아들인데, 아니 큰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삼아야지. 재산 상속을 할 때는요, 큰아들한테 더 많이 주는 거 여러분 알죠? 그 근동 같은데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큰아들인데 큰아들한테 약속을 이을 자녀가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늦게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도 감도 없는 미로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도록 방황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확신 있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의 이런 말씀들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함께 읽읍시다. 그럼 무엇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무엇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안타까운 일이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미 일어났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생도록 기도해야 되라. 기도하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같은 집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도요, 어떤 자녀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요, 어떤 자녀는 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세는 눈을 감기 전까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보자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녀 모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좀 그게 안타깝죠. 하지만은 한 가지 좀 좋은 점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점은,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구원할 때 먼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 있잖아. 가정들을 대부분 보잖아요. 가정을 대부분 보게 되면 처음에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갔어요. 그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이 교회를 나갔다니까요. 근데 저희 집은 우리 누나가 먼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주루를 믿기 시작했고, 나중에 믿지 않던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무엇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예를 들어 10자녀가 있어요 우리 집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녀가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니체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지 않습니까? 루터교 목사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34살 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때는 약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발작을 일으켜서 죽었거든요. 처음에는 부지런히 교회 다니고 아주 착한 사람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죠. 나중에 가면서 신은 죽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 기독교 비판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녀라고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약속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분명히 유대인들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고요. 우리는 한국인들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뭐냐면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요. 이삭의 후손들이고요. 왜?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은 피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피를 가졌느냐를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의 피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 약속의 씨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약속의 씨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저기 우리가 좀 멸시하고 무시하는 크로마닝처럼 생긴 그러한 부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정식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식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 말씀을 주십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죠. 사라가 95세 때인가 94세 때인가 되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와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들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아이가 아직 임신이 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시작.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먼저 10절을 한번 노마서로 와가지고 10절을 한번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 원문에서는요 한 사람과만 동침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 한 사람과만 동침을 했다 그 말이에요. 리브가가요. 예전 근동에서는 일부 다처제 같은 것이 많아서 여러 사람과 동침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과만 동침해서 임신하였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나 하셨나니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임신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예요. 운명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근동의 문화에서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 나오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의 손에 머리에다가 손 얹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법칙을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일반 법칙을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법칙이든지 도덕 법칙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세운 법칙을 하나님이 깨뜨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부모님들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바뀌면 부모가 살짝 그 법칙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은 법칙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맞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이게 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을 정해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가 좀 깁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때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미리 정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님이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법을 정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이렇게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는 것은 누구의 선택에 따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고 거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저를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잠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정한다는 것을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예정. 그래서 예정론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정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정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 이성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에서와 그다음 누구죠? 야곱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평가를 해서 에서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 에서를 갖다가 뭐죠? 영적 자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야곱이 그런다면 야곱을 삼아야 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려는 이 법칙을 정해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딱 선택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이게 이제 스위스 제네바 알죠? 여러분 이제 제네바 가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칼빈이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스위스의 제네바요. 원래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예, 프랑스에서 대학도 다 졸업하고 소르본너도 공부하고, 예, 여러 군데에서 공부하고, 원래는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저기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계속 가르쳤는데 제네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걸 보고,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를 보고, 선을 행할 경우에 이 사람 약속의 자손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악을 행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래야 된다고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그 성경도 자세히 관찰해 보게 되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에서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 햄버거를 들고 있으니까 그냥 나 차라리 그냥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 장자권 그냥 네가 가져 하고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근데 에서가 잘못한 것은 장자권을 판 것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거거든요. 에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속이기를 더 많이 한 사람 야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정론은 바둑으로 말하자면 9단 정도 된 사람에게 가르치고 일반 평신도한테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 너무 많은 분쟁들이 나고 싸움들이 나고 분파들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칼빈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고안해서 가르치는 거라면 나 차려야겠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겠냐고 말해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정선 권사님 계십니다. 정선아,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이정선 권사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 된 것이지, 이정선 권사님이 어느 날 좀 석가모니처럼 득도를 해가지고 내가 다른 종교들이 많지만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좀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불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콜링, 내적 콜링이 있고 외적 콜링이 있어요. 바깥에서 말씀을 듣는데 감화감동이 돼가지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선택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참 후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미나가 태어나자마자 그 집 자녀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미나가 이 집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에 지나는 일이에요. 내가 예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이 바로 알려지는 거지, 처음 순간부터 표를 표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참 후에. 그러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라고 에베소 1장에서도 창세 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임 권사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임 권사님이 얘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이거 예지라고 하거든요. 예지적 예정이라고 해요. 미리 알고 얘는 분명히 태어나면 착하게 행동하고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지적 예정이라고 해요. 또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한참 보고 있다가 그냥 태어난 사람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서 그 중에서 선을 행한 사람은 구원하고 그 중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또 예정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하기 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청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 전 예정론, 타락 후 예정론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 후에 하는 거 봐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타락 후 예정론이라고 하고요. 타락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는 거 보기 전에 미리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택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사람들은 선호하겠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일수록 타락 후 예정론을 선호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타락 전에 했던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그 밑에 문제까지 바로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7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자유의지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거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말라기에서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똑같은 규칙을 정해가지고 공정한 소위 시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앞서면은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이 그 헛된 짓을 하면 야곱은 미워하고, 이게 만약에 태어난 후로 보자면은 에서보다도 야곱이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사랑했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요.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는 언제냐면 창세전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면 11절 한번 볼게요. 다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로 말미암지 않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까지 듣게 되면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정된지도 모르겠고 인간의 노력,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되겠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면, 내가 이미 예정된 사람이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믿을 때 되면 믿게 할 것이고, 마음 편하게 죄짓고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까,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으니까요. 인간의 행위를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이런 구절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이게 논쟁거리로 등장해갖고 너무 많은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했어요. 믿음이 좀 약한 분들한테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잘 설교를 안 해요. 아무리 또록또록 잘 설교해도요, 동의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다 설명하고 나서 알겠어요 그러면요, 다 가만히 있어요. 그게 뭐하고 하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죠 그러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던지 그냥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영적 세계가 이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주님 오실 날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을 주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형식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회사들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뽑았다가는 그 사장 맞아 죽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누구누구 딱 보면 이름이 김정순 너무 좋아, 뽑아야 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름 딱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서정옥 내 이름은 그럼 어때서 이렇게 해서 왜 나는 안 뽑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이방인들의 그 교만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든 이방인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구원을 쟁취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정론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구원이 누가 정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이기 때문에 내 잘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갖다가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으면 진정 이방인들에서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 되겠죠. 아까 출애굽기에서 보였지만 그들에게 무슨 나라가 되겠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면 따뜻한 제사장들이 돼야 되지. 자기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제사장 민족이 되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따뜻하게 가서 겸손하게 종로로 하면서 그들을 믿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배우면서 추론하고 막 서로 상상해갖고 막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선한 행동 때문이도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특출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동등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유대인이라고 이방인 무시하지 말고 이방인이라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관계에 제외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판단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이 로마서의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지, 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막 구원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겸손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고 겸손하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좀 뭐가 좀 이제 좀 알 것 같다 이런 때 있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알 것 같다 하면요 자꾸 판단을 해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길을 죽여요. 알 것 같다 할 때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것도요,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기회를 못 잡아서 이 사회에서 두각을 못하는 나타나는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는 공부하기도 싫어했고 별로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자랑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 사회 구성원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또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자고요? 늘 주 앞에서 겸손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9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늘 주 앞에서 겸손하여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